예, 저는 이 예전에 가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수가 신곡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곡을 부르면 그게 그렇게 싫은 겁니다. 별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와서 그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 이게 익숙해지면서 노래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가수란 것이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 해결 방법인데, 문제는 유명 가수면 몰라도 이 무명한 가수는 쓸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명 가수가 아무리 자신이 좋은 노래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자주 들어야지 인기를 얻을 텐데, 무명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노래를 잘 못 들려주니 사람들이 그 무명 가수의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기 가수의 노래는 자꾸 노출이 되니까 인기를 계속 얻는 것, 이것을 무명 가수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들어야 익숙한 노래, 처음 들으면 별로 좋지 않은 이 노래, 그런데 한 번만 들어도 이 노래가 감동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노래에 담긴 스토리가 공감이 갈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엘사라는 공주가 슬픔에 잠겨 얼음성을 지을 때 이 부르는 레디꼬, 우리나라 초등학생 가슴에 참 감동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극장에서 이 노래를 단 한 번 들었지만 그 모든 초등학생들은 이 노래로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관객들이 이 엘사의 외로운 심정들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슈맨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 서커스 단원들이 자신들의 슬픈 상황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그 노래 가사를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난 어둠이 낯설지 않아. 사람들은 내게 말하지. 숨어버려. 너희 흉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 때문에 주저앉진 않을 거야. 우리가 설 공간에 있다는 걸 난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멋진 존재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극장에서 단 한 번 듣고서도 감동을 받는 것은 외모가 평범하지 않은 이 서커스 단원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살면서 서름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처음 들어도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5장은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가요 무대에서 신곡을 발표하는 것처럼 부른다면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4장에서 이 노래가 바락과 드보라와 야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는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에서 나오는 이 드보라의 노래는 걸작이고 명곡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장으로서 시편처럼 아름다운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비참한 시대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도 사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의 세력을 쫓아냈다는 그 감동적인 노래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우리가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작품에 대한 아무런 스토리도 알지 못하고 미술 전시장에 가면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 미술 전시관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어디 놀러 가서 미술관에 가면
이 작품을 둘러보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딱 들어가서 사사사사사삭 걸었다 딱 나오는 것. 근데 이 어린이들은 저보다 더 합니다. 미술 작품 둘러보는데 1분이나 걸릴까요? 20초면 끝납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땅 하고 달려서 그냥 그림 스캔 한 번에 다 하면서 다 봤다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언제 이 미술관 나가냐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저나 어린이나 이렇게 미술관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그렸나, 이 그림엔 어떤 가슴 저린 사연이 있는가를 전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술 작품을 보고 작가가 그리고자 한 슬픔의 이야기를 알아채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타이타닉 장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생뚱맞게 그냥 딱 보여주면 누가 누드화 그렸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다 본 사람이 그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는 장면을 보면 이 그림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하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그 귀한 보석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사랑의 노래인가. 그리고 로마서가 이 성경에서 얼마나 보석 같은 부분인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여러분들 이거 감동이 쉽게 옵니까? 로마서 읽기가 쉽습니까? 그게 왜 감동을 느끼기가 어렵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읽으면은 이게 얼마나 감동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다는 사람도 예언서나 전도서 같은 뜻을 잘 알기 힘든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된 감동을 느끼기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읽으면서 그게 싹싹 감동적으로 읽힙니까? 그렇게 안 읽힙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더욱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다 보면 그러면 전에는 이해 못했던 이 성경 말씀도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더욱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5장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는 아무리 암울하고 비참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활동하고 계심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치가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드보라는 그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왕 이 야빈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언제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가 대체 언제인 것인가? 우리는 이 노래의 감동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교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 공동체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목사입니까? 일을 잘하고 돈이 많은 장로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제 역할을 못하는 교회들은 인간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래에서 드보라가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는 능력 있는 목사가 있다. 저 교회는 내가 볼 때 설교를 잘 못한다. 시스템이 별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모셔져 있는 그 예수님이 머리인 곳이 그 교회인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인지 그것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드디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좋은 날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게 됐습니까? 분명 광복이 된 것은 기쁘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것이냐, 북한에 있는 공산당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제는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며 정치는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 이러한 와중에 나라의 위기가 내부적으로 계속 터져나옵니다.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혼돈의 시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시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주위의 대적들과 정말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싸우고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요의 공동체에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피엔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대적들과 치밀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할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전쟁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군대가 소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악의 무리와 대적하며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사이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앞서 싸우자, 나가서 싸우자 이겁니다. 이제 깨어나라, 악의 세력과 대적하라,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에 다 참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을 비롯한 5지파는 드보라의 요청에 응하여 싸우지만 이 르우벤 지파는 이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길앗, 단, 아셀 지파도
이 생계의 열중은 하나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들과 달리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드보라는 이들의 헌신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지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싸워야 될 이때에 이 문제를 슬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파, 아셀지파처럼 생계에 열중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 노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승리의 엿살 때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똑같이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산 지파, 믿음의 사람들은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계에 열중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도리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다는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드보라처럼 내 모든 문제를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에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드보라가 말하는 승리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경, 드보라의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달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승리의 믿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드보라가 승리의 계열에 참여하지 못한, 이렇게 포기하고 싸움에 참가하진 지파들을 얼마나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벗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요즘 교회는 이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별 이상한 단체들도 이 교회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 교회가 잘못됐다. 코로나 시대에 저 교회 이기적인 거 봐라. 욕을 하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맞받아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을 읽어보며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이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물질을 바뀌고, 또한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것을 해결하려면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읽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